되셨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이혼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2년 반 동안 이혼하고 나서 특이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지금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제 그 신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지금 행동하는 행동들이 저한테는 좀 과격한 현상들이 많이 계속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변에 일어나는 게 어떤지 대답을 좀 듣고 싶어 갖고요. 제가 5년 뒤에 좀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학교를 안 보내고 애 엄마가 신천지 쪽에 데리고 다녔던 거고, 아들도 안 보내려고 했던 거를 제가 이제 강력히 반대를 했고요. 그때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죠. 저기 대안학교 이런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딸은 저랑 애 엄마랑 상의를 했는데 강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끌고 갔고, 아들도 대안학교를 보낸다는 걸 제가 이제 극구히 이제 반대를 해서 아들은 학교 다니면서 끝나면서 신천지 쪽으로 계속 다니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들 핸드폰이 메시지를 보니까 저를 속이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3명이서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와라, 어디 장소를 갈 거고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저녁 때부터 한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와 있길래 제가 이제 확인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붙잡아 놓고 축궁을 했더니 맞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질로 신천지 거기를 못 쳐들어간 거죠. 갔더니 이제 애 엄마가 거기 있고 딸도 거기 학교 안 보내고 애들이 6, 7, 8명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사람을 속였냐, 5년 동안 왜 학교 안 보내고 이러면서 약간 말다툼도 있었고, 제가 좀 가격하게 말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3년 정도를 이제 알고 나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포섭을 몇 번 들어왔더라고요. 그 아는 언니를 통해서 심리 상담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결국 성경을 이렇게 보게끔 이런 과정이 결국 저를 포섭하려고 했던 부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신앙 이런 걸 모르니까 씨가 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드러나고서부터 감시가 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제 주변에 없었던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반복적이니까 이제 그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뭔가를 좀 다 아는 느낌,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곳곳에 이렇게 좀 가다 보면 특정한 쪽에서 항상 이렇게 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그 동선에서 사람들이 항상 있고, 외진 데를 가더라도 좀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도 좋은데 이제 제가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와이프가 성격이랑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고 트리를 잡아서 공격적으로 성향이 바뀌면서 굉장히 자꾸 그 싸움이 크게끔 유도를 자꾸 해서 한두 번 이제 크게 싸우고 나서 제가 계속 피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혼을 하고 제가 아들한테, 딸한테 물어봤거든요. 신천지를 다닐 거냐, 다니면 너 엄마랑 있어야 되고 안 다니면 아빠가 데리고 가겠다. 아들은 안 다니는 데서 제가 데리고 가고, 딸도 안 다닌다는데 엄마가 강압적으로 왜 엄마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빠한테 틀리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눈치 보더니 말을 번복을 하더라. 결국은 딸은 애 엄마가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갔어요. 이제 거기서는 좀 더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이혼 후에도 따라다녔다? 저희 아들이 계속 신천지에 생활을 했었던 쪽이었고, 탈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좀 조용하던 것 같았는데 친구네 집이라든지 딴 데서 좀 자고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면 항상 저녁 되고 들어오면 땀 범벅이고, 패턴이 좀 바뀌더라고요. 애가 자꾸 밖으로 돌고. 그래서 의심을 또 한 거죠. 아들이 엄마한테도 자유롭게 왕래가 돼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약간 사고를 치더라고요. 원래 사고 쳤던 애가 아닌데 자꾸 저는 신천지 쪽에 의심이 가서. 그때가 그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기 때니까. 그래서 그 끈이 계속 엄마랑 연관이 돼 있지 않고서는 제가 좀 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직장하고 아들만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딱 먹고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누구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매형도 신천지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굉장히 많을 건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만 이제 생활하고 했다가 이제 제가 계속 고립되는 상황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한테 신천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안전적으로 계속 저는 설명을 하고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계속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담도 해보고 전화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공격적으로 건들면 그쪽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딱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해서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계속 물음표로만 달고 가니까 저는 정신적으로 일할 때도 그렇고 머리가 아픈 거죠.
지금 요 정도만 얘기했지만 좀 더 심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와이프 신천지를 알기 전까지는 특별한 그런 거 없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멘탈이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 잡고 하다가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멘탈이 나가니까 정신적으로 공황장애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누적으로 거의 3년째 돼가니까 근데 이 현상이 와이프가 신천지 들통 나고 나서 이게 발생이 되니까 불안 증세까지 또 생기고 지금 아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아들까지 결국은 그럼 엄마한테 갈 거냐 그랬더니 간다고 바로 그러더라고. 계속 잡았는데도 바로 간다고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줬죠. 아들 가고 난 후로 아들 본 적 있나요? 예. 아들은 뭐 간간히 이렇게 보는데 시간적인 텀이 뭐 저랑 같이 뭐 하루를 지내든 이렇게 아니라 명절 때나 어떤 일 있을 때는 와야 되니까 잠깐 오고 그 시간이고 아들을 봤을 때는 항상 거기 또 친구가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 어디 갔다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들을 데려다 주면서 엄마랑 딸을 좀 같이 밥 한 끼 먹자 이랬을 때도 그 있었는데 근데 그 장소는 항상 제가 선택을 안 하고 와이프나 그쪽에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뭐 거기 가면 주변에 꼭 그 사람들이 둘러 있는 모습들이랑 그쪽에서 원하는데 밥도 그럴 때 먹고 한 번은 아들을 제가 이렇게 차에 태워서 잠깐 어디 요 앞에 가서 얘기 좀 하려고 갔는데 거기도 이제 또 애들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앞에서 담배 피고 침 뱉고 하길래 봐라 가는 데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지가 니리더니 우리 아빠 차다고 뭐 자기도 학교 후배인가 봐요.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힘들어서 잠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솔직히 말하면 찾은 게 하나님 그 말씀을 찾은 거예요. 기독교 백화점 동네에 있어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와닿고 이래서 아들한테 아빠가 이 말씀도 다 와닿고 아빠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존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이제 포섭을 해러 왔을 때는 아예 그 씨가 안 맥히니까 그랬다가 이제 성경이란 걸 또 읽게 되고 뭐 하고 되니까 아들이 만약에 저희 개인적인 걸 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으면 제가 그냥 아들 보내고 나서 이제 딱 끝이 났을 것 같았는데 제가 다시 온 거예요. 고향. 지금 아들을 안 본 지 얼마나 됐나요? 아들은 간간히 봐요. 우연찮게 몇 번을 마주쳐갖고 물어봤더니 제가 사는 동네에 뭐 거기 학원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번 보고 뭐 그리고 명절 때나 차례 지내고 있다가 하고 그러면 부인은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냥 내가 그럼 신천지를 가야 되나? 그래야 친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한번 하려고 해서 잠깐 봤는데 그냥 제가 접었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버리신 거예요? 네. 왜냐면 뻔히 아는 데고 이걸 내가 다시 왜 해야 되는지 만나서 괜히 쓸데없이 신천지 쪽에 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보내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불편함이 있으신 게 있었냐는 거죠. 항상 칼을 타고 좀 벗어난 그쪽에는 저를 따라 붙어요. 해코지는 안 했는데 계속 얘들이 그 주변에서만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알거든요. 옛날부터 아들도 알고. 그게 몇 명인데요? 그게 한참 많을 때 솔직히 20-30명까지 이렇게 있었고 어느 나이대예요? 젊은 층하고 젊은 부부 아니면 아들같이 젊은 애들 쪽하고 20 중후반 나이 드신 분들도 좀 많이 봤어요. 마치 미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 번 본 적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다가 길가에 차 세우면 차가 거기 쓸 장소는 아니거든요. 오다 보면 꼭 항상 뒤에 서요. 그럼 좀 제가 내려가서 뭐 물어보려고 하면 또 쑥 가버리고 또 어느 날 또 차에 서서 이렇게 창문을 좀 내리면 제 옆에 이렇게 섰다가 뭐 보고 그냥 웃고 그냥 가버리고 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꼭 아는 것처럼 뭐 행동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 같네? 그런 느낌은 들었나요? 예. 그러면 두 번 딱 이상 되면 당신들 누구냐고. 이게 내려서 가면은 또 싹 가버려요. 왜 그러지 하면서 했던 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천지 쪽에서 계속 하는 거에 그걸 알려주시려고 저한테 이렇게 되구나. 와이프는 이제 그때 천주교 다녔으니까 그때 쭉 신천지를 안 다녔으면 저는 하나님을 안 찾았겠죠. 왜냐면 무교역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분명히 갔었는데 이렇게 크게 힘들게 저를 바닥까지 떨구고 또 바닥을 떨구고 이 힘든 과정이 없으면 절대 저는 성경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찍은 사람이라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이 없으면 솔직히 저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너는 이만큼 힘든 거를 감내하고 이 고통이 있어야 나를 찾을 것이다. 네 주변엔 다 신천지 사람들 다 쌓여있지만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 넌 나를 찾게끔 하겠다라는 그게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저한테는. 목사님 설명하신 거나 그 말씀하는 게 그냥 저는 다 들어와요. 그냥 다 들어오고 성경을 들어도 뭘 말씀하시고 뭘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뭐 느끼고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교리 이거 유튜브 보면서 그때부터 듣다 보면 이게 너무 편해지고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갖고 요한계시록 듣기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이제 쭉 해서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다 듣는데 그게 막 주마등처럼 예수님이 그 했던 그게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셨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막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그 와중에도 힘든 항상 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발 좀 저한테 이제 오셨지만 뭐 하나님은 지금 이 상을 어떻게 합니까? 제발 힘이 될 수 있는 뭐 좀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좀 간절히 좀 얘기하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거를 좀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 때 하나님이 저를 찾게 해주셨고 또 버티게 해주셨고 너는 어차피 나를 이 상황이 아니면 절대 찾지를 않았을 테니까 돌이켜보면 계속 저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질 때 그 신천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체 이들은 누굽니까? 제발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발 좀 드러나게.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발 좀 하나님 이들을 드러나게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천지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신천지구나. 얘들이 그러면 신천지 쪽 사람들이구나. 계속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 집회하시는 것들을 시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더 가까이 가고. 근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내 주변에는 와이프 말고도 많겠구나. 그것도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 말고도 그러면 주변에 분명히 있을 텐데요. 확신이 안 서네요.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외사촌 누나가 거기 다닌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계속 불안하고 계속 쫓기고 고립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차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나의 정보나 내 생각과 현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출이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거기서 항상 또 물음표거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있다가 그 유튜브 보면서 그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듣고 진짜 이렇게 돼가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면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던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 제가 너무 평범하게 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됐어요. 엄청 많은 것들이 막. 개인한테 놀라운 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특별한 걸 많이 보여주셔갖고 이렇게까지 해도 너 나를 찾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는 바벨론에 실어나고 바벨론에 신이 함께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실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면 이 두 사람은 같이 가면은 어떤 결론이 오겠는가? 분명히 하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맞죠? 바벨론은 가야 맞죠? 하나 줘야 되겠죠?